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미국의 19세기 후반이죠. 1800년도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있었을 적에 그때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신 분이 이 미국 대각성 운동에 대단한 영향력을, 대단한 역할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영국에 가서, 그때가 아마 1873년도라고 그럽니다. 1873년도에서 75년도까지 이 시기에 영국 런던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드와이트 무디가 런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서민들, 또 노동자들, 또 학생들, 그리고 왕족들까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대각성 운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런던에 대단한 어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죠. 근데 그때 초대받아 말씀을 전했던 분이 드와이트 무디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무디 선생님, 이분은 생키라고 하는 아주 노래를 잘하는 분이 이 무디 선생의 이 대각성 운동의 집회를 항상 함께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찌 노래를 아름답게 잘하는지 아주 은혜롭게 그렇게 찬양을 해서 분위기를 참 거룩하게 분위기를 늘 돋궈주는 그런 아주 소중한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한 주일 내내 이 드와이트 무디가 많은 사람들 앞에 뜨겁게 강조하여 전했던 말씀이 거듭나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한 금요일쯤 돼서 교회 장로님들이 이 드와이트 무디 이 강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사님, 왜 일주일 내내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만 반복해서 전하십니까? 하고 약간 불만 섞인 투로 이렇게 이 드와이트 무디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드와이트 무디의 이 한마디 매우 유명하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참 화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꼭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드와이트 무디가 했던 이 말이 실제는 아주 유머러스하게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이 말이 우리 교회 역사에 남아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드와이트 무디는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그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던 분이 바로 이 드와이트 무디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폈던 요한복음 3장, 어느 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마치 우리 기독교회, 어찌 보면 넓게는 우리 기독교회, 좀 좁게는 우리 신앙인의 아주 신비 중에 신비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거듭남,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하는 이 말이지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이 말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고 그 중요성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화법 중에 뭔가 한 가지를 아주 강조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말로는 진실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뭔가 한 가지를 아주 중요한 얘기를 주께서 하실 때에는 꼭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성서에서 몇 번 등장하는 이런 우리 주님의 특별한 그런 이 화법이시기도 합니다. 헬란 말로는 아멘 하는 말입니다. 진실로 이 사실이 그러하고 진실로 이 사실이 그러하니 너는 이제 이 다음 이 얘기에 대해서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거듭나야 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남기셨던 그 많고 많은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딱 그 중에 또 추려서 한 10가지 정도를 우리가 지금 다뤄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4번째가 오늘 이 주님이 거듭나야겠다고 나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은 좀 함께 많이 참석해야 할 텐데 했는데 이 봄날인지 오늘따라 이렇게 여기저기 출타하신 분들이 참 많아서 또 참 아쉽습니다. 오늘 이 말씀 먼저 이 거듭난다, 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이 말입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이 말이 그 당시에 율법 선생이었던 그리고 사내들인의 한 그 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 당시에 율법에 능통했던 이 사람에게도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에 대해서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글자 그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하자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처럼 이렇게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고 갸우뚱하면서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지혜로만 다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 인간의 지성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그 거룩하신 은혜를 주실 때 비로소 이 거듭남을 한 사람이 진심으로 알게 되고 맛보게 되고 또 누릴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먼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지요. 우리가 함께 살핀 이 요한복음 3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초점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도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에 겨냥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3장 16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독생자를 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여러분, 거듭남, 이토록 중요한 것. 당신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거듭나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의 궁극적인 그 방법을 주님께서 3장 16절 말씀에 단적으로 그렇게 요약했죠.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알고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이 너의 주이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을 좀 더 길게 해본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아버지시고 만물의 주인 되심을 너가 진심으로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대속의 구주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이신 것을 진심으로 믿으면 너희가 거듭나게 된다 하는 이것입니다. 쉽죠? 간단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었다고 하는 이 진리가 담고 있는, 그리고 이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이 모든 사실들을 내가 진심으로 그리고 사랑과 경외를 담아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대속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하는 사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무게와 우리 삶의 변화를,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가 나의 주 되심을, 그가 이루신 그 깊은 무게와 함께 우리의 신뢰를 담아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거듭난 곧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인즉 지극히 간단합니다. 그러나 물론 주님께서 이루신 이 거룩한 사건에 대한 그 무게를 깊이 함께 동반하여 이해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것이 거듭난 방법입니다. 우리의 뭐 특별한 또 다른 훈련과 어떤 뭐 고난과 또 뭐 인고와 이런 것이 별도로 필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함께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거듭남의 그 소중함을 더 가깝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이 거듭남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거듭남은 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 이 거듭 다시, 이 말의 이 헬란 말은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시라고 하는 이 말과 동시에 위로부터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 하는 이 말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는 이 말은 곧 다음 말입니다. 너희는 꼭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하는 이 말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는 힘써 종교적인 어떤 그 노력을 힘써 기울이고 수양을 많이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실한 신앙생활에 가다 보면 늘 절제하고 또 깊이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이런 역할이 함께 하게 되죠. 그러나 거꾸로 이런 것들이 곧 거듭남의 그 조건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위로부터 내리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 인간의 의지나 또 우리가 뭐 타고난 어떤 우리 종교적인 신앙의 가정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심어지는 바로 그 초자연적인 사건, 바로 이것이 곧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듭남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와 닿는 그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거듭남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맞물리게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 이 구약 성서에서 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한다, 씻는다.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구약 시대에서부터 물, 이것은 항상 성서에서 씻는다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한다, 씻는다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다시 말해서 회개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그분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던 모든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의 판단과 자기 자신의 어떤 뜻과 또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늘 이것을 위해서 살아왔던 내 자신의 삶을, 내 생각을 바꾸어서, 생각을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서에서 말하는 곧 회개입니다. 회개는 글자 그대로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 하는 말입니다. 메타노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함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이 바뀌는 이 일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첫째요. 다음은 성령으로 또 주께서 거듭난다 하는 이 말씀은,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곧 성령이라고 하는 이 말, 이 푸시케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헬란 말, 히브리 말은 루하크라고 하는 이 말은 숨결입니다. 호흡, 그리고 영, 같은 말입니다. 곧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와 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의 생명, 새로운 생명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우리 안에 잉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고 주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한 사람이 전적으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적당히 집안 내부 수리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니고, 실은 이 사건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진짜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전적인 재창조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중심에 새롭게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때부터 아주 새로운, 예전과 다른 아주 새로운 영적인 안목을 그는 반드시 갖게 됩니다. 곧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안목이 그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또 이 말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안목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삶에 이 신비한 변화가 생겨날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어떤 확실한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지 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 새로운 영적인 감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듭난 진짜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 그의 그 드러나는 변화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씩 즐겨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음 제가 소개할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분도 이 말씀을 너무 이 구절을 좋아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렇게 큰 책을 쓸 때에도 실은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소위 그가 이토록 두꺼운 Religious Affection이라고 하는 이 두꺼운 책을 그가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한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보이기 시작한다. 이게 앉아 계시면서도 하나님 그분의 그 마음이 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 그분의 그 안목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에게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감각적으로 일어나게 되는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하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가 영원 구원을 이렇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 구원을 받는 자들, 곧 진짜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 곧 진실로 거듭난 자들, 그는 어떤 모습을 그의 삶 가운데서 늘 그의 삶 가운데서 어떤 변화를 갖게 되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그 기쁨이 넘쳐나는데 베드로는 이 기쁨이 얼마나 분명한 기쁨인지 이를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 중심에 거듭난 곧 하나님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는 어린 아이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것 같이 전적인 내 마음의 재창조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의 영적인 감각 중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지만 전심으로 믿고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 일본의 그 노벨 의학상까지 받았던 한 분, 그 일본의 그 의사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우리 인간의 건강에 대해서 아주 그 깊이 있게 그렇게 연구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물리적인 어떤 그런 건강의 어떤 그 방법은 뒤로 하고 딱 한 가지, 우리 인간이 육체의 건강은 반드시 우리 인간의 정신 건강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고 또 반대로 정신 건강이 있어야 육체의 건강도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정신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웃음이고 또 하나는 감사할 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웃음, 다시 말해서 당신이 웃는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시종일관 찡그리고 있는 사람은 절대 정신건강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육체도 곧 병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정신건강은 육체 건강에 반드시 전제적인 조건이 되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이 웃는다는 것입니다. 방긋방긋 웃는 것이 당신의 건강에 필수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웃음이 기쁨입니다. 기뻐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기뻐할 줄 아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지금 내가 만나고 접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뭐 이런 일은 별 없습니다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만나고 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주신 사랑의 선물이다.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눈으로 들에 피어있는 조그만 작은 이 꽃 하나만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그 꽃이 아름다운지, 그것이 오늘 길을 걷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일에 대해서 아무 거리낄 것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처하고 있는 환경, 때로는 이 안타까운 환경조차도, 때로는 지금 잘 안 풀리는 환경조차도, 여러분, 이 요셉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그는 정말로 그 힘들고 혹독하고 어렵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지나왔던 모든 삶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소중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그의 마음도 삶도 주변 여건도 만들어 가는데 딱 필요한 모든 환경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안목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저 사람이 때로는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믿고 아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그 선하신 하나님은 결국 나를 향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창조해 내시는 분입니다. 그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지극히 사랑을 받고 있는 내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환경과 여건은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여서 지금 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제공해 주고 있는 환경이다. 사람도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저를 나에게 가까이 붙여주셨다.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게 해주셨다. 저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다. 왼수가 아니다 이거예요. 사랑의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활짝 웃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그 환경은 아무리 열악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길을 거쳐가고 이런 경험을 해가시면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 그분만을 향한 내성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시고 언젠가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인격적으로도 내 삶으로도 온전히 준비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손길이 나에게 길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경험, 일들 다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활짝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 그는 일본의 이 의학자 노벨 이 의학상을 받았던 이 사람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렇게 기쁨과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건강한 정신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갖게 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섭리와 사랑을 바라볼 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 신학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서 가장 빼어나신 분이 소위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분입니다. 이분은 일찍이 예일대학 학장이기도 하셨는데 이 55세에 일찍 그 어떤 열병으로 당시에 옛날 분이니까 일찍 소천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거듭난 사람, 한번 이분의 사진 혹시 한번 띄울 수 있나요? 혹시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고, 혹시 어려우시면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거듭난 사람은 이런 아주 특징적인 영적인 이런 모양새를 띠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주 신비로운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바람과 같다.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서 오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 때 내가 시원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표현은 나무 잎이 흔들리기 때문에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있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듭난 사람은 언제 어디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지는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거듭난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알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떻게 분명하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영적인 독특한 그런 감각을 갖는다 말씀을, 아주 새로운 영적인 감각을 갖는다 하고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그는 이런 예를 듭니다. 꿀. 여러분, 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꿀에 대해서 나에게 아주 잘 설명한다 합시다. 막 꿀은 막 이거 포도당이 몇 프로고 수분이 몇 프로고 뭐 거기에 뭐가 단백질이 몇 프로고 꿀에 대해서 잘 내가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꿀에 대해서 내가 잘 설명을 듣는과 동시에, 그러나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는 이 꿀의 진짜 실체를 아직은 내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압니까? 꿀을 진짜 내가 맛볼 때, 진짜 내가 맛을 볼 때 우리는 그 꿀의 맛이 무엇인지를 우리 사람은 전인적으로 깨달아 맛보게 됩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저 듣는 것으로만 잘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정보로 말이죠. 그런데 거듭난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분의 그 거룩하심과 그분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그 의로우심이, 그분의 그 사랑이, 그분의 자비가 꿀을 내가 직접 맛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그분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그는 이런 예를 듭니다. 장님에 대해서 그가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장님에게 이 세상의 모든 형체를 장님에게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산은 어떻고 산은 높고 이렇게, 또 나무는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또 물은 어떻고 강은 어떻고 바다는 어떻게 생겼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겼고, 장님에게 이 세상의 모든 형체를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 장님이 눈이 턱 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나무는 그동안에 그 장님에게 나무는 녹색이고 또 녹색의 어떤 그 녹색과 파란빛을 나무가 띠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님이 눈을 딱 뜨는 순간에 그 푸른 녹색이 가지고 있는 그 기가 막힌 색채가 주는 그 기가 막힌 그 맛과 느낌과 아름다움을 비로소 그가 눈이 열릴 때 색채가 품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비로소 이 장님이 느낄 줄 알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우리 인간의 거듭남이 마치 이와 같다. 거듭남의 장님은 그동안은 이 세상의 형체가 누가 설명하는 것으로만 이 세상의 형체를 이해했는데 어느 순간 그가 진짜 눈이 열림으로 이 세상의 색채가 다양한 색깔이 가지고 있는, 꽃의 그 분홍빛, 자줏빛 다양한 색깔이 가지고 있는 꽃의 그 모든 아름다움의 그 색채가 나에게 온전하게 온통 느껴지기 시작한다 하고 이렇게 그는 거듭남을 설명하게 됩니다. 영적인 소경이었던 사람이 그가 성령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색채를 비로소 느끼고 맛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말하기를 거듭난 사람은 거룩한 성향이 그의 마음 삶 속에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존 에드워드가 말씀하신 이 거듭난 사람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드러나는 특징에 대해서 먼저 그는 새로운 영적 감각을 갖기 시작하고, 둘째는
거룩한 성향이 그의 마음속에 삶 속에 생겨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그분의 그 거룩하심을 내가 맛보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단 한 번의 뜨거운 어떤 감동으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내 마음 저 아래에서부터 하나님을 동경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그 증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목마른 동경을, 그치지 않는 어떤 동경을 내 안에 항상 불러일으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사랑이 내 안에 점점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뜻을 반역하고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모든 죄를 내 안에서 스스로 미워하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내 안에 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내가 단지 어떤 사실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아름다움에 내가 깊이 그 매혹에 빠져들어가게 된다. 그 사랑에 빠져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그분의 본연의 모습인 거룩함을 흠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말하기를 세 번째,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지옥이 두렵거나 아니면 또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혹시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동기라면 이것은 실은 알고 보면 자기 사랑의 어떤 변형된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도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그분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체에 대해서, 그 사랑의 오묘하심과 그 사랑의 아름다움과 그 사랑의 그 탁월하심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무한한 기쁨과 감사와 또 그를 흠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중심에 생겨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세한 설명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또 그는 말하기를 이제 결국 그 사람은 매우 실천적인 거룩함을 그는 그의 삶 가운데 반드시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그의 영혼 속에 깊이 심겨진 하나님 그분의 생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 자신의 생명, 이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영적인 소중한 생명은 바로 그 생명의 능력과 영향력이 우리의 삶 어떤 외부로 표출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때로는 낙심스러워도, 순간적으로 혹시 낙심스러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에 다시 그 안에 또 소망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무리 앞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저 앞에 반드시 출구가 있다고 하는, 뭔가 해결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 그는 그의 마음속에 알게 되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이 모든 살아있는 신앙의 행위들이 그의 삶 속에 또 그의 인격 속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열매로 그의 삶으로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랑, 화평, 또 온유, 또 오래 참는 것, 또 자비로운 마음, 양선은 좋은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goodness, 좋은 것입니다. 좋은 모습, 절제,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삶 속에서, 인격 속에서 점점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살아있는 증거로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열매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짧지만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한 사람이 거듭나게 될 때 직접 그의 삶 속에 드러나는 열매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거듭남을 바람과 같은 신비로운 일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제가 며칠 전에 저기 저 앞에 그 갑천의 그 산책로를 걸어가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참 많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되게 많이 불었어. 머리도 막 날리고 옷도 날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는 모릅니다. 물론 방향은 이렇게 왔다가 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늘 바뀌죠. 그 바람이 도대체 어디서 생겨나서 오늘 나에게까지 그 바람이 지금 그 미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바람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시원하거든요. 옷이 날리거든요. 바로 이 거듭난 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게 될 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모습을 띠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언제 내가 거듭난 신자가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반드시 그의 삶 속에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우리 니고데모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에 대해서 마치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왔던 니고데모, 그의 행적은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로 성경에 그의 행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밤중에 찾아온 이 주님 앞에 밤중에 찾아와서 주님께 질문하는 바로 이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그는 산헤드린, 유대 최고의 법정 산헤드린의 한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 종교적인 체면을 그는 늘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밤중에 혹시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봐, 들키면 그 당시에 이름도 없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산헤드린 고위 종교 지도자였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가는 것이 부끄러울까봐 밤중에 주님 앞에 찾아왔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거듭난 이후에 요한복음 7장에서 그의 모습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담대하게 변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그가 이렇게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다시 말해서 왜 저 사람의 얘기를 좀 자세히 듣고 판단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인데, 왜 저 사람의 얘기를 자세히 다 들어보지도 않고 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속단하느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자리에 담대하게 그가 서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그는 요한복음 19장에서 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곁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니고데모, 그는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위해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 요한복음은 그렇게 39절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100리트라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합니다. 100리트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값진, 소위 어떤 몰약과 침향 섞은 것에 약 33kg이라고 합니다. 33kg은 그 당시에 왕족이 죽었을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그 분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거듭난 니고데모는 마지막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장례를 할 때 곧 왕족이나 쓸 수 있는 그 소중한 몰약과 침향, 이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다 내어 쏟아붓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한때 밤중에 그리스도를 찾아왔지만 지금은 낮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지위와 그리고 생명을 걸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만천하에 과감하게 드러내는 사람으로 전적으로 바꿔졌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
곧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이 사실이 중요한지 주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도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하셨습니다. 니고데모의 이 변화의 모습, 거듭난 자의 참다운 모습, 우리가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내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는 삶의 증거, 거울처럼 함께 내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신앙을 더욱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삼는 시간 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아멘 아멘, 내가 이토록 중요한 소중한 영적인 사실을 너에게 증거하니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이 말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고 이제는 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